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 집안에 대한 재앙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일과 그녀를 강간한 암논을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죽이는 일,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겁탈한 일,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 등 결국 이것은 다윗 임금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강간 사건으로 시작되어 나중에는 형제들 간의 살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암논과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암몬이 이복누이 다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상사병에 걸릴 지경에 이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암논의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묘책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암논이 그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터놓자 요나답은 암논에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나답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아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은 간교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 보게 됩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암논은 뱀의 지배 아래 있게 됨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답은 암논에게 당신은 왕자인데 뭘 그리 주저주저합니까? 뭘 그리 머뭇머뭇거려 합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자라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탄의 사고방식이고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지혜이며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편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힘에 의한 지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힘을 소유하면 마음대로 과시할 수 있고 활보할 수 있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 힘을 소유한 사람에게 빌붙어서라도 그것을 영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어주는 소진해 버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상대방인 애굽은 엄청난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애굽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싸워야 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의와 긍휼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사탄의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논리,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논리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그러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기 쉬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인 것처럼,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내어주고 포기하고 소진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완벽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삶의 형태, 우리가 그것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